성막에 대하여서 10번에 걸쳐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동쪽의 문, 그리고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성막의 뜰, 그 성막의 뜰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들어옵니다. 유일하게 있는 구원의 문, 그것은 바로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에 들어오면 성물 중에서 가장 큰 번제단, 노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놋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놋제단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에 놋제단,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 물두멍은 제사장 이상만 씻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물두멍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계속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와 단회적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죠. 지금 구원파 잘못된 특히 박옥수 계열에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신문지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어요. 영광신문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다 구원파예요. 구원파에서는 한번 회개하면 되는데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지만 그들은 단회적인 회개만 할 뿐 계속적인 반복적인 회개를 모르고 있어요. 이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하여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통과해야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성소입니다. Holy place,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 성소에 들어오면 세 가지의 중요한 성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들어오면 왼쪽, 남쪽 부분이 되겠죠. 7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빛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북쪽이 되겠습니다.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 상,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했던 분향단. 이 분향단은 다름 아닌 금제단이라고 했어요. 이 분향단에서는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 그래서 성소에서는 크게 세 가지, 7 금 등잔대와 12개의 떡상과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휘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고 마지막 지성소, the most high place, holy of holies,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상자, 아론이라고 하는 언약궤,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 위를 덮는 mercy seat이라고 하는 속죄소, 카포레트, 하나님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리고 그 위에는 법궤 감싸고 있는 뭐죠? 수호신에 해당되는 보호하고 지키는 케루빔이라는 그룹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크게 2개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3개입니다. 크게 2개는 밑에 상자인 궤, 아크라고 하는 아론이 있어요. 그 상자 안에는 3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2 돌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2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3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죄에 대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모든 것들을 덮는 게 뭐예요?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 the mercy seat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성막이 다 끝나지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면 성막에 있어서 이 모든 성물들을 살펴보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막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뭔가 중개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7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25장부터 시작되는데 천지창조의 7일을 우리는 연상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한가운데 노른자 28장, 29장에 갑자기 성막에 대한 기명들을 말씀하다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28장 1절에서 43절 긴 분량을 다 제사장의 의복,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오늘 하루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1시간 가지고 부족해서 제가 그래도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 것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장면이에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가 그부터 시작하여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안에서부터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끔 총 7개를 거쳐요. 속바지라고 불리는 고의가 있어요. 고의. 우리 개혁개정, 개혁한글에서는 고의라고 해서 좀 어려운 한자를 쓰는데 이걸 속바지입니다.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은 속바지.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7가지의 복장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다음에는 통으로 짜진 흰 세마포 옷, 흰색으로 되어진 그게 바로 반포 속옷입니다. 줄무늬 반자, 얼룩 반자, 포, 배포, 포목점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하잖아요. 뭐 배를 천을 파는 곳. 그래서 반포 속옷. 저 서울에 있는 반포대교 그 반포가 아니라 줄무늬 세마포 옷, 흰 옷, 통으로 짜진 옷이에요. 마치 치마와 같이 거의 이 흰 옷이 제가 한 달 전인가 성막할 때 나눠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PPT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깜빡 잊어버렸네요. 제사장의 옷을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일전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칼라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포 속옷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는 것이 그 위에 청색,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을 입습니다. 반포 속옷 위에 있는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의 옷이라고 알려진 아주 중요한 에포드라고 하는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할 거예요. 반포 속옷, 겉옷, 에봇.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음 시간에 하게 됐지만 이 에봇 바깥에 있는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이는 12개의 보석이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이 대제사장의 옷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띠를 봐요. 허리띠. 허리에 매는 띠. 그게 6번째, 5번째입니다. 그리고 관, 모자를 씁니다. 반드시 모자 앞에 패를 붙여요. 그 패가 무엇인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은 물론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반포 속옷 흰 옷만 입어요. 안에 속바지 고이를 입고 반포 속옷을 입고 띠만 띄워요. 그리고 모자만 써요. 터번과 같은. 그게 일반 제사장들이에요. 흰 옷을 주로 많이 입고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입는 것은요 더 아름답고 화려해요. 제사장들도 화려하지만 더 영광스럽고 더 화려한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안에 속에 있는 속바지 이게 고의예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반포 속옷.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반포 속옷을 오늘 첫 번째 볼 거예요. 고의는 그냥 어떤 구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의 말고 속바지 말고 반포 속옷. 두 번째 푸른색의 겉옷, 청색 겉옷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에봇. 그리고 네 번째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인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안에 2개의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띠. 허리에 매는 띠.
그리고 여섯 번째 관, 모자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앞에 이마에 붙이는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까지 살펴보면 제사장에 대한, 특히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하여서 저들이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쉐키나의 영광인 성막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 구약에 나타난 성막과 대제사장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사장의 예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를 예복을 살펴보기 전에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금 제사장의 직분 먼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아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할렐루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케 하시고 그의 네 아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게 됩니다. 아론의 직계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이 직무는 그들의 능력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열정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4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옷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이것 또한 옷보다는 예복으로 봐야 됩니다. 함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강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합니다. 코데시 베게드라는 말씀입니다. 코데시 거룩한, 베게드 겉에 걸쳐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데 1절에다 하나 밑줄에 넣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바디의 삶.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의 직분 중에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직분의 2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갈 때 아무 옷이나 내가 입고 가고 싶다고 해서 걸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베게드라고 하는 이 옷은요, 예복이에요, 예복.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는 거룩한 옷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예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거룩한 예복.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느 좋은 집안에 경사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그냥 밖에서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 간 경우 있습니까? 요즘에는 축하하기 위해서 때때로 보면 결혼식장인데 너무 편하게 입고 오신 분들이 간간히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 보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옷을 갈아입고 오기가 시간이 여유가 안 됐는지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옷부터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우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무런 옷을 입고 나오면 아니 돼요. 신경 써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아니하고 작업하다가 입고 작업복 입고 여러분이 이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이 날개라고 목회적인 권위도 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왜 저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나오셨을까? 은혜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옷에만 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도 최대한 수요 예배는 제가 봐드릴게요. 주일 대예배만큼은 정말로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셔야 돼요. 비싼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자의 삶으로서 외적인 것이 다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을 갖춰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섬기기 위하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섬기기 위하여서지만 신명기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뽑게 하시고 그것도 아론의 가족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바하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명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밑줄에 놓으세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섬김과 축복입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직분이 뭐냐? 그는 중개 역할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요 백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만이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이 은혜를 여러분은 어찌 갚아야 됩니까? 신명기 21장과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탐임,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오직 주만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특히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결혼하는 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처녀를 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아요. 요즘으로 하면 술도 담배도 해서도 아니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성막을 전체를 통괄하는 역할을 해요. 성소에 누가 들어옵니까? 제사장이 들어와서 등을 아침 저녁으로 감금해야 되죠. 떡상을 관리해야 되죠. 이 분향단의 향이 계속 피어오르도록 관리해야 되죠. 다 누구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들을 주었고 특별히 이 지성소 거룩한 장소는 1년에 딱 한 차례예요.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그때 제사장의 이 음식이 나오는데 이 속죄일이 나와요. 이 속죄일에 용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총 4번을 왔다 갔다 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정리하기 위하여서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구약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직분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빌어줘요. 복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라크.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는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의 축도가 나와요. 아론의 기도로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제가 예배 시간 끝날 때 축도하기 전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낭독하고 제가 우리말로 선포를 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신지라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민수기 6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신명기 21장 5절에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백성들에게 축복의 직무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보여주는 이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구약에 특히 레위기나 출애굽기 성막 이 제사장의 부분을 모르고는 구약 성경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기가 어려워요. 히브리서가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의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신약의 누구를 예표합니까? 히브리서 9장 6절 7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첫째 장막은 성소예요. 성소. 그 제사장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개념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르키에리우스. 구약의 제사장이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 대제사장은 그보다 더 큰데 큰 데를 쓰잖아요. 가돌. 그래서 코헨 가돌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high priest.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아론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잖아요. 그 가야바까지가 약 80여 명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어요. 레위지파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후손 오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론의 반차, 아론의 서열이 아닌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라고 고백하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장이라 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라 하나님이.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라 하나님이. 아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직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의 예복이에요. 예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할렐루야. 밑줄을 넣어서 거룩한 옷, 코데시
베게드. 누구를 위하여? 아론을 위하여. 즉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지나가 보겠지만 42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밑줄은 속바지. 이게 바로 고의예요. 고의, 속바지. 왜 속바지 만듭니까?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서 속바지를 입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입어야 되는, 요즘으로 우리가 속옷 개념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게 이게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반포 속옷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반포 속옷. 반포 속옷. 흰 세마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놓아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만들어요. 캡토네트라고 하는 것은 줄무늬가 있는 흰 세마포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반포 속옷을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이 다 입게 돼요. 이런 공통이에요. 속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속바지를 먼저 입고 난 다음에 반포 속옷, 흰 옷으로 된 통으로 되어진 치마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밑에 발 가릴 정도까지 내려와요. 이게 바로 반포 속옷이에요. 그러면 이 반포 속옷은 뭐를 상징할까요? 흰 옷은 뭐예요?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겠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코데시의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 반포 속옷을 입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반포 속옷은 뭐예요? 내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할 거니와. 네, 밑줄에 넣으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구를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 앞에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포 속옷은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깨끗한 세마포의 의로운 옷으로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겉옷. 겉옷. 선포합니다. 겉옷. 겉옷. 이거는 청색으로, 푸른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의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기 좋게 안에 속옷부터 해서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구절이 왔다 갔다 될 거예요. 겉옷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까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 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한 가지로 달아며 한 금 방울을 한 성류, 한 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겉옷을 입는데요. 청색 겉옷이에요. 긴 반포 속옷이 보여요. 안에 속옷이.
그러니까 청색으로 된 이 겉옷은 더 작다라는 거예요. 속옷보다. 하얀색이 보이고 그 겉에 이제 약 무릎 정도까지 올라오는 청색의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은 뭐예요? 푸른색을 하늘을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천국을 상징해요. 오늘 우리가 속옷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위에 입을 수 있도록 구멍을 내요.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통으로 된 옷이에요. 우리가 걸쳐서 입는 옷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통으로 입는 치마와 같은 옷인데 특이점이 있어요. 청색의 푸른 옷은 밑에가 석류, 금방울, 석류, 방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석류는 뭘로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을 통하여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것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문에 들어올 때도 문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성소의 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위에 덮는 덮개의 첫 번째 앙장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룹이 수 놓아져 있으면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그런데 이 석류가 진짜 식물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석류 모양을 만들어요. 석류를 보면 뭐같이 생겼어요? 왕관의 모양이 뒤같이 생겼죠. 보시면 왕관이 거꾸로 엎어진 것처럼. 그래서 석류는 영화와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반드시 석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나는 7대의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가 또 석류가 들어가요. 지성소를 장식하거나 성전을 장식할 때 석류가 들어가요. 여성들에게서 석류가 좋잖아요. 에스트로겐이가 뭔가 분비돼서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이 석류가 다름아여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을 상징해요. 그리고 방울이 있어요. 방울이 있는 딸랑딸랑 소리를 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특히 대제사장이 예배의식을 하는데 죽음을 명령하게 하나 35절에 나왔잖아요. 그 방울 소리가 들림으로써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리가 나와요. 어떤 소리?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증거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우리 함께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포 속옷은 의롭다고 칭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청색의 겉옷을 볼 때마다 천국을 그들은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히 힘이 없거나 연약한 자에게는 이 석류가 힘을 주는 거예요. 향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이 메시지가 석류, 방울, 석류, 방울이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반포 속옷을 입어야만이 청색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게 바로 반보소곡과 청색 겉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제 하나 더 에봇까지 갈 건데요. 에봇 살펴보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찬양의 제사 가슴에 손 얹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손 들고 찬송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감.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반보속옷을 입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를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에봇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늘에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할렐루야. 정교하게 짜라. 하샤브, 영어로 skillfully, 공교,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드는데 세 번째가 에봇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에봇. 이 에포드라고 하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에 대표되는 옷이에요.
다윗이 성전에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다가 벗어졌던 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포드, 이 에봇이 제사장의 옷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인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실이에요. 금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청색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색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 입었던 옷이 자색이에요. 홍색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요, 죄가 없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뭘로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함께 금실을 섞어서 뭐를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에봇은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마치 우리가 에봇을 오늘 그림으로 보아서 그러는데요. 앞치마, 에이프런이라고 생각하면 행주치마 할 때. 이 앞치마가 앞에 뒤에가 있는데 이 연결하는 끈이 필요해요. 자, 오늘 6절, 7절,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질 때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둘 끝을 이어지게 하고 험한 옷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아멘. 여기에서 7절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어깨바지다 밑줄에 넣으세요. 이 어깨바지가 바로 한자로 견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앞과 뒤를 연결하는 끈이 필요했어요. 어깨바지. 그게 숄더 피스라고 번역한 견대입니다. 이 견대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9절에. 이 견대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가 양쪽에 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 이스라엘의 아름들을 이름을 새기는데요.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2 사슬을 달고 그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뭔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설명을 올립니다. 앞과 뒤를 행주치마 같이 생긴 에포드가 있어요. 에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봇을 견대를 통하여서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는데 그 견대 연결 위에 양쪽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금태를 양쪽에 다 둘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여기에 새깁니다. 기념하는 보석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통해서 연장자의 순서대로 한쪽에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 순서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까지. 이 6명을 장유유서 순서대로 새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념하는 보석이래나 기억하는. 지카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이 뭐냐면 자카를 기억하다. 하나님이 이 양쪽 호마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새기면서 내가 너를 항상 기억하고 너는 나의 보물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사인을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이 너무 중요해요. 이 에봇에 포함되고 있는 이 어깨바지 견대가 에봇과 함께 견대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함께 있거든. 10절부터 14절이에요. 출애굽기 우리가 25장을 언약 결혼식을 하기 전에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밑에 있게 하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세굴라로, 그게 표준 세번역에서는 보배, 보석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양 어깨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양쪽 보석을 통하여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세굴라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은혜가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은 세굴라와 같은 존재로 보심을 믿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아멘. 우리를 이렇게 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봇 제사장의 옷에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제사장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굴라와 같이, 세굴라가 뭐예요?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라는 뜻이에요. 장차 앞으로 가게 될 회복될 이스라엘. 성경의 축소판이 바로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 66장까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39권이 이사야 39장까지가 구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다면 40장에서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66장까지가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자, 66장 22절 말씀 오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배와 같이 항상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옷 세 가지, 반보석옷과 청색 겉옷과 에봇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의 옷을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을 그는 낫지 못했던 차에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찌찌트예요. 찌찌트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 여인이 붙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그의 혈류근원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19장에 가보면요, 19장인지요 9장인지 좀 헷갈리네요. 거기에 말씀에 가보면 9장인 것 같나요? 귀신 들렸던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씻깁니다. 오늘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옷,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인들이 붙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을 때 우리도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주님 그 발에 맞추고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므로 낳게 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수종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반포속옷과 청색 겉옷과 에봇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어깨바지 견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늘 영원히 잊지 아니하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제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